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이제 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는 예배 대행진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배 대행진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예배이며 우리의 삶의 은혜가 예배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약하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고 금보다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런 신앙의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도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와 오랜 동안 항쟁을 벌였습니다. 로마군의 무차별한 진압에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군대의 보복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마태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기억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마태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문을 두드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온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붙잡고 엎드리는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떤 나라가 로마 제국을 넘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를 상대할 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이 참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참된 힘인 것을 온 성도들 향하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신앙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고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예배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향하여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도전하는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도대체 예배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예배가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도전이 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이전에 6장 후반절 모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살아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삶에서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먼저 해결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그 구함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자식을 낳아본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이 뭔가 달라 하면 그 자식들이 요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떡을 달라 하면 아비가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 그 자식에게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거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예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13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문을 두드려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을 온전히 맡긴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숱한 역경을 처음 했던 신앙의 사람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였습니다. 그 피난처가 어떤 환난도 피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미리암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용사가 되어서 애굽의 군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군대를 무찌렸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안에는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는 만군의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 왕후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그런 지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귀를 막으라고, 듣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이 평생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도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이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임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민족만 망한 것이 아니라 에서조차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젊었을 때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혈기를 해서 바로 앞에 살인을 범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낯을 펴여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범한 죄의 형벌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40년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은총을 회복하라고 주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명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모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한 노인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를 향한 두려움을 향하여 도전하였고 온 땅의 가장 강력한 애굽을 향하여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전진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있기에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예배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에,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힘들고 쓰러져 갈 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은혜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나와 구하며 찾고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스스로 판단해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할 가능성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자신뿐 아니라 남을 부정하게 하는 병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다시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의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 때문에 당하였던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질병이 평생토록 고통당하였던 이 질병에서 해방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손 내미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의 도전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저했다고 한다면, 도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 때,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는 이 손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향하여 그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도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열려지지 않는 문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십시오. 굳건히 닫혀진 그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에 도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